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앞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은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옳지 않은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자람이나 결점이 있는 것을 알고 차별하는 것은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도 닮아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에서 부자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모른 척하거나 아무데나 앉으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보았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또다시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형제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성도들 역시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면 서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본문은 특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업신여기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티마주라고 하는 단어는 모욕하다 또는 능욕하다 또는 창피를 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괄시하였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괄시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차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했던 야고보는 모욕하고 능욕하며 창피를 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였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부하게 될 것인지 또는 가난하게 될 것인지 권력이 있을 것인지 아무 고난이나 힘이 없을 것인지 등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이고 기쁘신 뜻, 선하신 의향대로 된 것입니다. 또 본문에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토코스라는 말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말할 때도 사용했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가난한 사람 또는 특정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선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부한 형제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멸시를 받을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은 그가 가진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옆에는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나무에 달려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일만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라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나옵니다. 내가 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서문화 교회는 폴리갑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만나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늘 궁핍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직장도 얻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맞아 드리고 함께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 소망의 부유한 자, 사랑의 부유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사는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실상은 뇌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가엾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가난을 안고 살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뇌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나는 많은 재물이 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곤고한 사람, 너는 가련한 사람, 너는 가난한 사람, 너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사람, 벌거벗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어도 영적으로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
불행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한 자로 택하신 형제를 우리가 업신 여기는 것은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문법을 따라서 다시 번역해 보면,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유한 자들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가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들로 선택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나라라는 말은 하늘의 기업인 천국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 천국, 저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신약교회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표상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임금이신 나라,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과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건강하였으나 나사로는 흔들을 앓고 생명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병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집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했지만은 나사로는 좋은 옷은 고사하고 삶의 연락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서 연명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였지만은 나사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관심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거지라는 것 때문에, 냄새나는 병자라는 것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흔들을 핥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집 주인인 부자가 그를 곱게 되었을까요? 그를 천사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보기 싫은 짐승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는 무한히 업신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가난한 거지, 참으로 병들고 멸시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입니다. 저들은 가난하지만은 하늘,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입니다. 저들은 가난하지만은 성도를 섬기는 사랑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영광의 나라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억압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타투나스투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하대하여 압박하고 착취하며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은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비꼬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권이 많이 개선된 이 시대에도 돈이 없으면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정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억압을 당하고 죄가 씌워져서 법정으로 끌려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모독하다 또는 비방하다, 모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름은 모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성도, 의인, 유업을 이을 자, 성령 받은 자, 중생인, 이런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이름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 고상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비방하며 회방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여 상처를 주는 악하고 미련한 부자였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피신해 있던 다윗이 어느 날 굶고 고생하는 자신의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나발에게 부하 몇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까지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며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만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업신여겼던 그는 10년 뒤에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당시에 돈 많고 권력이 있다는 부자들의 가난한 성도들 업신여기는 행동 두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깔보며 죄를 덮어씌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3일 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그의 아내 C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B씨와 C씨는 농사를 짓는 부부였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12월 중순까지 약 12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보수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또 A씨에게 나오는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 약 8,100만 원까지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런데 B씨 부부는 A씨 여동생의 시부모였습니다. 그래 보면 A씨와 B씨는 엄연히 사돈관계에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A씨는 이 B씨 부부를 주인집 아저씨, 주인집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환경이 열악했지만은 그 집에서 거하면서 과수원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A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재판장의 질문도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서툴렀다고 합니다. 이 B씨 부부는 A씨가 지적 장애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로 A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사회로부터 사실상 단절된 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인격이 유린당했고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박탈당했다고 하면서 무거운 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멸시하며 업신여기고 착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로 불쌍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했던 야고보는 본문에서 업신여기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아본 사람은 그 서러움과 아픔을 압니다. 성도들은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형제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형제를 업신여기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형제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요,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을 이기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믿는 일에 앞장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